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 성탄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던가? 오늘 2장을 보면 세 그룹의 인격체가 등장합니다. 천사, 목자, 그리고 두 노인.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들이 한 일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격체는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한 일은 매우 간단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짧지만 얼마나 많은 강조가 들어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크고 좋은 소식. 그러면 그들이 전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크고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주예요. 이 단어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누군가를 적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자신의 백성을 질병과 패배와 죽음에서부터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 여기 구원자가 바로 구주예요. 없느니라. 26절에 보면 49장 2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였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구주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구주, 즉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특히 목자는 아주 하급계층이었어요.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소식을 더 덧붙입니다. 그날 태어난 아기에 대해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는 누군가? 그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 Lord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9,000번이나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6,000번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근데 왜 이 주라는 말을 여호와 대신에 많이 썼는가? 그것은 우리 동양 문화인들은 금방 알아요.
아버님 성함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을 쭉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같이 쓴 것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지금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란다. 그런데 그 아기는 누군가? 그가 바로 너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실 구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여러분, 목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종종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다니,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그날 밤에 벌어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식을 전한 자는 한 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식을 전한 자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거기 하늘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가대에서 한 사람이 솔로를 하고 그 다음에 확 합창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 합창의, 천사들의 합창의 내용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이전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합창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천사들이 아주 실망할 거예요. 우린 그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톤도 높이고 우리 한번 크게,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해주니까 한 천사가 수많은 천사들이 이 지구가 울릴 정도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하며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성탄날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이 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가요? 그 이유는 그 소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전한 소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나요? 간단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지금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그 원인에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죠. 모든 세계가 침울하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환경을 통해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에 똑같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아 우리는 이 잘못된 함정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우리보다 형편이 못하면 못했지 결코 더 낫지 않았어요. 로마의 잔인한 압제 속에서 자기 민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얼마나 하계층에서 어려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받았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기쁨이 없으신가요? 아마 누군가 와서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성탄날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도 막을 수 없고, 암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가난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성탄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찾아오셔서 실패와 코로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 우리 마음에 번쩍 깨어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에서 깨어나야 돼. 성탄을 맞아 우리는 기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인격체는 목자들이지요. 천사들로부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행동이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이 소식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16절에 보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리아와 식구들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온 동네에 다 전했겠지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미국에 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요. 마침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고향으로부터 워싱턴 DC에 방문했습니다. 이틀 후에 벨기움 대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가족이 함께 와도 좋다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예우도 할 겸 아버지를 그 파티에 함께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조금 찜찜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좋은데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때 가서 벨기움 대사에게 혹시 아버지가 또 전도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러진 않겠지?
뭐 이러고서 하여튼 걱정을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미국 파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예배당만큼 큰 홀에 이렇게 서서 의자에 앉지 않아요. 서서 그냥 뭐 칵테일이나 이런 걸 먹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보니까 벨기움 대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걱정이 돼서 얼른 가봤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어쩔 줄 모르고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를 속으로 원망했어요. 아이고, 아버님도 참 이 즐거운 날에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뭐 어떡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니까 한참을 걸려서 하여튼 뭐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아버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한 석 달 있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장례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벨기움 대사가 찾아온 거예요. 큰 화환을 미리 배달해 놓고 아주 정중하게 와서 그 국회의원에게 예쁜 카드를 적어서 그 사진이 있는, 영정이 있는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근데 그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을 추모하며, 그리고 벨기움 대사는 그날 그 짧은 시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준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고민해왔던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고 하나님께 가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국회의원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 아무도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가 뜨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참 기쁨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기쁨의 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소식이에요. 코로나는 물론이요,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의 형벌까지 값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소유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동안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저 영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고 환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발견하게 해주시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선물 하나 보내시고 오늘 이 국회의원 아버지같이 카드라도 하나 쓰세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기쁨에 확 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인격체는 다름 아닌 시므온과 한나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죠?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안나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가 84년, 과부 생활이 84년이 되었으니요, 아마 105, 110살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찬양을 오늘 이 성탄의 기사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회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들 2명을 뽑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36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뭐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7년 결혼생활, 84년 과부, 결혼한 지 91년이 지났으니 적어도 110살은 됐을 거예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눈은 보이지 않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과부는 돈 많은 과부도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던 거예요. 과부는 정말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화급계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110살, 이제는 정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안나는 무엇했는가?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 때로 그 나이에 금식하며 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성탄 기쁜 날에 이 두 노인을 등장시킨 이유를 아시겠나요? 성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탄은 아무나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그것은 상술이지 찬양이 아니에요. 카페에 놓인 추리, 그것만은 낭만일 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가 얼마나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는 경건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경건이 없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 찬양과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는 공연들이 백화점에 있는 캐롤 울려 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2021년도 크리스마스로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쁨에 깨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근심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에게 다 속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쁨에 번쩍 깨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크리스마스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가족과 형제에게 선물로, 문자로, 따뜻한 말로 무엇이든지 전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딱 붙들면 거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말로 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확 커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크리스마스 날 당신의 마음을 경건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기뻐서 냄새를 맡으시며 좋구나 하실 건가? 아니면 인상을 쓰실 건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경건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참 오늘 예배 전에 찬양도 좋았고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오늘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힘차게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마지막 3절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기쁨에 깨세요. 인사해 보세요. 기쁨에 깨세요. 예.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책략과 세상의 분위기에 속아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았던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크고 기쁨의 소식, 그 기쁨에 깨어 이 기쁨에 잠겨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